얼마 전에 우리나라 천재 기사라고 바둑 기사죠. 알려진 이세돌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AI와 바둑을 다시 둔다는 기사, 참 세계인들에게 지금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제가 기억할 때 이세돌과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대전에서 5승 이제 3전 2승제로 했는데 이세돌이 그 알파고한테 한 번을 이겼습니다. 4번을 지고. 근데 그 한 번 이겼다는 것이 엄청난 그런 뉴스거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 한 판을 두는데 보통 한 400여수를 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상당히 판이 2시간 반, 어떨 때는 8시간을 하는 그 장고의 그 바둑판에서 그 승부사를 겨누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복기라고 하죠. 복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두뇌가 굉장히 뛰어난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뭔가 끊임없는 그 훈련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 가능합니다. 저도 바둑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산동네 살았기 때문에 큰 무슨 오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 바둑 두는 분들 곁눈질 하면서 이렇게 동네 바둑을 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둑을 참 잘 두는 분에게 어떻게 이 복기, 이거 다시 이제 자기가 놓은 거를 되짚어 가지고 하나도 안 틀림 이 복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이번에 대답이 이런 내용입니다. 프로 기사는 의미 없는 돌을 두지 않는다. 아주 참 그 얘기에 큰 공감을 가졌습니다. 의미 없는 돌을 놓지 않는다. 의미 있는 돌만을 놓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라가면 복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인생에게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30년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50년 혹 그 이상으로 살아오셨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자기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살아온 나이만큼 여러분 가운데 몇 수를 복귀할 수가 있는가? 내가 만약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게 복귀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독한 마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내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의 도를 우리가 잘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 구원의 감격을 담은 우린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나름 첫사랑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부부 생활, 또 여러 가지로 가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그 사랑의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이 용기 나는 삶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 가치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마지못해 직장생활하고 마지못해 가정생활을 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참 우리가 그 첫사랑의 퇴색된 모습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연약하고 말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대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첫사랑이 거기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준 것도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바다의 풍랑 위에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한 현장도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던 현장도 저 갈릴리의 베세다 들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관계 회복,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 가슴 깊이 물려 들어오는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던 그런 황홀할 정도로 감사했던 여러분, 그런 첫사랑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심지어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은혜를 접촉하게 될 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목숨 죽어도 좋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참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길 힘썼던 그 열정, 그 감격, 여러분 지금 그 첫사랑이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녹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믿고 금을 버렸죠, 가족 버렸죠, 배를 버렸죠,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 앞에 섰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그들 눈에는 허무하게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받고 십자가에서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의 패라고 하는 이러한 패를 놓인 이러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제자들은 한가닥 기대를 가졌지만 그런 처참한 환경 앞에 그들은 이제 모든 자기들이 가졌던 어떤 열정 같은 것이 식어져 갑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실망에 덮여가지고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로 침체되고 이제 소망 없는 그런 그들이 가진 꿈, 희망, 다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엄청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사, 아니면 직장 문제, 또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관계 문제가 참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들이 파도처럼 파고들 때 우리 안에 가지던 이 첫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너져가고 우리가 나중에는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피폐함과 영적인 방황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어둠 속에 빠져서 나의 모습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릴리까지 왔지만 뭔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릴리 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슨 출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출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소외된 사람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그 소외되고 버림받은 인생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절망했던 그 환경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갖고 그들을 소망 가운데 바로 갈릴리에 초대를 한 겁니다. 첫사랑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3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부활의 주의 음성을 듣고 갈릴리까지 왔어요. 가룟 유다 배반했죠. 11제자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소개된 인물들을 보면 전부 7제자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6명의 제자가 함께 따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들은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리고 그 갈릴리 들어와서 뭔가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옛날 직업, 고기 잡는 업으로 그들이 옛날 직업으로 빠지게 됩니다. 참 한밤 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 실패 현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빈배에다가 만선 가득 고기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 잡은 고기를 요리해서 조반을 만들어 주시죠. 우리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바로 이 현장에 우리가 이른 새벽에 이 현장을 우리 성지순례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이 본문에 2000년 전에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에 동력이 떠오르는 갈릴리 바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 위하여 친히 만찬을 이제 준비해서 조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제자들이 조반을 만드시고 같이 먹자고 하는 주님 앞에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를 않습니다. 한결같이 침묵합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바닷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정말 예수님을 얼굴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던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같으면 자신을 배신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술을 배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었습니다. 미래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진액을 다 쏟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전수를 해줬는데 그런 전수를 받았던 나의 제자들이 배신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다른 배신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신은 참으로 내게 안겨준 것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좀 도움을 잊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어느 누구도 도움받았던 그 제자들은 아무도 동일하지 않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고통받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난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배신자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신자들이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감히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과연 나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 긴장하고 귀를 곤두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같아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망정 일단 배신자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마 주먹부터 휘두르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감정을 조금 통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 이걸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나를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따지고 들려고 할 것입니다. 좀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지나간 과거 다 불문에 붙인 채 너희들 다시는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점잖게 그러나 따끔하게 훈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감정이 앞섰나요? 그보다 좀 나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셨나요? 오늘 우리 주님을 잘 보세요. 주님이 택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배신자들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배신의 원인을 규명하려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 가운데 리더격인 베드로에게 단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15절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열어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까지 한번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주님의 첫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거나 훈계를 한다고 해서 다시 배신하지 않는 법도 결코 아닙니다. 한번 배신을 한 사람은 기회만 닿으면 몇 번이고 다시 배신하는 법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자 배신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 밑에 이제 각주가 내렸는데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6명의 제자 또는 그 주변의 환경보다도 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지금 물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침묵을 깨뜨리고 대답합니다. 여기 15절 우리가 읽었지만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뭐라 그랬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과거형으로 사랑하였다 과거형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때 첫사랑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내가 헌신했습니다. 과거를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썩어질 생선에 덧없는 세상에 더 가치를 한때 두고 싶은 건 또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때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도 망각한 채 내가 갈릴리까지 와서 밤이 맞도록 헛구물질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령의 생수가 늘 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늘 흐르고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정말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너무 자주 박혀서요. 너무 자주 참으로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해도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한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헛구문질하고 밤새도록 여기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의 변화 이런 전환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 그런 전환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이 본문을 잘 보면 바로 이 시점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현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한 현장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패의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때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건 사실입니다. 잠시 환경, 현실 앞에 무력해지고 방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식어진 영혼을 적시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란 이 단어는 우리 한글어는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는가를 3번 물어봤어요. 몇 번 물어봤어요? 처음과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하느냐, 이 단어는 헬라말로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적 사랑입니다. 이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조건이 없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너의 삶을 다 드리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카페스메라고 물어보자.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필레오, 내가 형제처럼 우정으로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냐고 물어보시지만 베드로는 주님, 제가 그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답을 했을까요?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감옥에 가도, 친구들이 버려도, 당신이 고난을 받아도 나는 당신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겠다고 호언장담하다. 그러나 계집아이 하나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합니다. 이것을 따뜻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과정 속에 베드로는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주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아카파오가 아닙니다. 이때는 필레오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낮아진 모습으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래, 너는 희생적인 지금 사랑할 수 없지만 형제를 사랑하듯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필레오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가 했던 사랑, 내가 그것도 받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좀 여세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좀 꺼내놓으세요. 예배 시간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부족하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았다,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저는 설교학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가르치기도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이 설교학의 개혁주의에서 칼빈이 얘기했던 설교학의 정의는 뭐냐면, 공예배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하는 말씀을 청중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설교라고 개혁주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의사죠. 여기 한때 나와 같이 목회했던 박하천 목사님은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분도 학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즈가 말하자면 요즘에 그 황제들이 사는, 여왕이 사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그 안에서 주치의로 있었다가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산상수훈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설교를 그대로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리십니까? 자, 뭐가 들리냐고요? 설교가 들리냐? 아니면 설교가 안 들립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설교가 들리면 은혜의 자리입니다. 설교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대설교관 마틴 로이드 존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1장부터 11장에는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혈통으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12장 쪽에 들어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를 산 제물로 거룩한 제단 위에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나 파라독스, 죽으니까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너 어제 죄졌지, 너 나 배신 때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내려가 15절로 내려가 17절까지 보시면 사랑의 고백 이후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 이제는 예배 시간에 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를 만났다면 앞으로 인생은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섬기고 돌봄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은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우리가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어제도 우리 장로들하고 좀 대화했지만 정말 일부 교회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듣는 나는 지구봉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는 건강합니다. 우리 합신교단은 박유선 박사가 그런 세속에 찌들지 않기 위해서 총신해서 뛰쳐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합신 출신자들은 남이 안 가는 곳에 갔습니다. 외국에 나갔습니다. 여기도 자녀를 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의 부귀영화 바라보지 않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참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교단의 자세입니다. 틀리면 개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엉걸지게 이거는 맞다 그러지 않습니다. 틀리면 사람들 앞에, 아이들 앞에도 겸손하게 머리 숙일 줄 알고 겸손하게 들을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함께 세우는 것이 리폼입니다. 개혁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3번 다시 얘기를 재차 확인하면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성애 식구들도 이제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여러분이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자, 우리 한번 18절 19절 정중하게 받으십시오. 나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베드로에게 마지막 너는 원하지 않은 것으로,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 했지만 이제는 참으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팔 벌리는 이제 주 안에서 네가 원치 않는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길로 갈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 너는 사명의 길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오후에 제자반을,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 그 고백대로 살았는가? 또 거기서 함께 나누는 말씀 앞에 내가 새로워졌는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저는 제자반에 부목사는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데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사랑의 교회 제자반에 나이가 40이 넘어서 갔습니다. 2번을 공부했습니다. 2번을 신청을 했습니다. 잘 몰라서 처음에는. 그리고 교회 이것을 장로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 저는 이제 열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실력이 있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런데 공부하는 여러분들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식 공부가 되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헌신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 문헌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딴 길 가다가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잡혀서 순교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전설이지만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박혔지만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박혔어. 그렇게 순교를 했던 분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너는 진짜 고백을 갖고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교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활의 능력은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부활의 삶은 내 생각을 다르게 만듭니다. 내 발걸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한다 이 말은 사명이 됐고, 그 사명은 고난의 길로 갔고, 그 고난의 길은 순교의 길까지 갔던 것,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만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부흥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자아라는 우란에 가두어져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포기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번에 청년들 몇 년 만에 해외로 떠납니다. 선정한 것이 나가사키입니다. 여러분, 나가사키는 일본 전체안의 순교지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친구들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쓴 사일런스라는 침묵이라는 책 저는 서너 번 읽어봤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당시 그 막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보니까 나가사키에 현주견들이 너무 많거든. 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발본색원에 가서 전부 죽이는 방법, 이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을 그려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후미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화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양심의 커다란 가치.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매맞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유황이 펄펄 끓는 순교지에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일본에 그 나가사키 오신 목사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가는데 그 현장을 좀 함께 나누고 싶다. 근데 보면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1년마다 후미회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발본세곤합니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1년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끝까지 초상화를 밟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많이 당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초상화를 다 밟아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그거 밟고 순교한 사람들이 왜 후미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왜 안 밟았을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이거 밟으면 살 텐데 왜 안 밟았을까? 신앙이죠. 희생이죠.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은 잠깐이지만 나중에 누릴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오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후미에를 밟지 않고 박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오늘 지금 이 시대 참 어렵습니다.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치 불안합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교회조차 지금 세상에 조롱거리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정도로 너무 힘이 드시니까,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파요. 참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어리석게 보여지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부활을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력석에 숨겨놨다가 내년도 부활절, 그게 부활절이 아닙니다. 15장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옆에다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이 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15장 부활장이라고 써놓으세요. 13장은 사랑장, 뭐 그렇게.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57절을 보십시오. 부활장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5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괜히 열심히 되다가 남에게 손해본다. 천만에요.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의 의견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 기도, 눈물, 헌신, 희생,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리턴을 잘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박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나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생명의 향기를 토해내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작은 불꽃이 여러분들 아름답게 성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나는 두익입니다. 두익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소리가 적나요? 응? 사랑합시다. 주님은 눈높이까지 낮췄어.
아까 바울을 하고 싶은데 필레오라고 고칠 때까지 우리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필레오 인생에서 아까 바울로 바뀌어갔습니다. 자기 몸을 던졌거든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은혜 앞에 내 인생을 거십시오. 오늘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이는 인생이 새로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 나를 핏값 세우신 동성께 심어 놓으셨어요. 이 은혜 앞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 수